말씀 신명기 2장 7절 한 절만 오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자, 일어서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빌어주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5분 이상 하늘의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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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정기인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할렐루야. 오늘 1부 때는 열렬히 환영하는 한 분이 계셨고 제가 다 봤어요. 오늘 2부 때는 그래도 여러분 꽤 계시네. 용기가 납니다. 우리 안중에 뭐가 없어졌어요? 찜질방이 없어졌어요. 찜질방이 지금 몇 년째, 그죠? 근데 요즘은 저희 안방이 찜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푹 흘리고 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는 그 기분 엄청 좋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30도면 엄청 더웠잖아요. 지금은 30도면 서늘해요. 한 35도, 6도 되니까 덥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이 막 35도, 6도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도 하셨고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25년 전이 뭘까요? 25년 전. 예. 사랑의 동산교회가 개척된죠. 25년 전. 정말 하나님께서 개척 당시에 정말 한 5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이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딱 2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저희가 개척하고서 이제 그 당시 다음 날에 얼마가 꼭 필요했냐면 재정이 28만 원. 지금 28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죠? 25년 전이에요. 하여튼 28만 원인데 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이제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받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런 교회가 아니죠. 그때는 1층.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72평의 땅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50평 교회를 하면서 35평은 교회. 그 당시에 우리 계신 분들 계시죠? 15평은 사택. 이제 이렇게 하고서 1층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문이에요. 바로 교회가 문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고서 와보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28만 원. 그 다음 날 당장. 그랬는데 딱 전도 열심히 하고 와서 이제 교회 문을 싹 여니까 거기에 하얀 봉투가 딱 있는 거예요. 하얀 봉투가. 근데 거기에 얼마 있었을까요? 좀 더 있어도 되는데. 더 있어도 되는데 한 30만 원, 뭐 40만 원 있어도 되는데 얼마가 있었어요? 딱 28만 원. 그것도 또 25만 원도 아니야. 얼마? 28만 원. 대단하시죠? 대단하죠? 이게 뭔가. 그리고 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교통사고 합의금 11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 그때 몇 명 안 됐고 교통사고 환자가 교통사고 난 분이 없었어. 그런데 여기 성심중앙병원 있죠? 거기에 입원 중인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감동이 온 것 같아. 여기서 보면 우리 교회 십자가가 딱 보였거든요. 지금도 보일 수 있어. 감동이 됐나 봐. 그래서 이 교회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막 이게
스마트 뱅킹 뭐 이런 게 좀 서툴렀나 보지. 그 하여튼 거기서 와서 그렇게 놓고 간 거예요. 얼마? 정확하죠. 정확해. 또 어느 날 이제 아침에 딱 이제 식사하고 보니까 쌀이 뚝 떨어졌어. 쌀통에 쌀이 뚝 떨어졌어요. 아, 그리고 이제 봤죠?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늘푸른 갑니다. 늘푸른 신방도 하고 이제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이제 왔는데 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몇 킬로가 있냐? 40킬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보니까 안산의 동산교회 장로님께서 여기 아산에 있죠? 갈 일이 있으셨대. 볼 일이 있어 가시다가 저희 교회하고 목사님이 생각이 나신 거야. 개척교회. 그래가지고 쌀 40kg를 싣고 딱 내려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쌀통에 쌀이 많았을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별로, 그죠? 그런데 뚝 떨어져서 쌀이. 그런데 40kg가 딱 생긴 거예요. 정확하죠? 하나님,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마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특히 저는 개척하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놀랍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더 말씀드릴 게 있겠어요? 그렇죠? 이것으로 그냥 끝 하면 좋겠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더 주실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런데요, 28만 원 필요해요, 하나님. 28만 원 주세요. 아유, 한 40만 원 달랠걸.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원래. 그게 믿음. 욕심이 아니고, 이따가도 하겠지만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요.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필요할 때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차가 없어요, 진짜. 오차 없이 공급해 주시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주 당신들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당신들이 누구예요? 당신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모세가 말하죠. 나야, 나. 그렇죠? 주 나의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뭘 줘요? 복을 내리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나를 보살펴 주시며, 할렐루야. 우리 인생 지금 저도 보니까 살아온 날이 더 많더라고요. 안 그렇게 생겼죠? 한 30대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 실물보다 실물이 더 나아. 동의 안 하시는군요. 실물이 더 낫습니다, 화면보다. 좀 걱정돼요. 근데 보세요. 정말 살펴주시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에요. 부족한 게 없었느니라. 오늘 제목이에요. 이 말씀은 당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뜻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을 지금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몇 년? 저는 좀 이렇게 설교 스타일이 좀 그렇죠? 가르치고 물어보는 스타일이거든. 몇 년이에요? 컵라면 하나 더 드려야 되겠네. 맞히시는 분.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의 가나안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향하고 끌어내고 있으셨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15일 정도면 가요.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지만 이동하는 인원이 몇 만이에요 지금? 60만이 넘어. 60만. 그리고 지름길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블레셋 땅으로 가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 왜? 가다가 또 부딪힐까 봐. 그리고 싸움이 일어날까 봐.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야로 인도하셨어. 강야. 그래도 강야를 지나도 15일. 조금 느린다 할지라도 한 2달? 2달? 그래도. 근데 지금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고 40년. 의문 안 생기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의문이 생겨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지내서야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근데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한 거죠.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0년을 돌려 하나님께서. 40년. 대단하죠?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염두에 두고 계세요. 40년을 돌립니다. 불순종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이리저리 떠돌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도 모세는 그런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 다 버려버렸다면 여기에 남아날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부터도. 그렇죠? 아무도 이 자리에 예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진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버리진 않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뺑뺑뺑 돌려. 몇 년을? 40년. 40년 동안 그러면서 뭐예요? 또 함께 해주세요.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뭐가 부족하는지 다 채워주시고 막 이래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순종했다면 빠른 길로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진 않으시지만 어때요? 계속 돌리셔요. 여러분,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돌림받나? 내 자녀가 돌림을 받을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40년이 걸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광야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또 저도 실질적으로 광야도 가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쉴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나무가 하나 있다. 근데 그 밑에 가면 그렇게 시원해. 떼볕이 얼마나 심한지. 그렇죠? 그런 광야인데 라이프 성경에는 광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넓고 거친 들판, 인적이 없는 황무지, 불모지, 사막, 지역에 따라 들짐승들 방목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개간이 안 되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아주 부적합한 아주 크기만 큰 넓은 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곳은 사람들이 살기 아주 살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고 크고 두려운 그런 초소, 그 다음에 약탈자들이 출몰하고 여행객들이 위험을 느끼는 그런 곳이 광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크고 넓은 곳이라 항모지요 불모지요 사막이었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위협하고 도적들이 설치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다는 거죠. 낮에는 견디기 힘든 더위. 우리 지금 이 더위는 뭐 말도 못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밤에는 무서운 추위.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또 추위가 괴롭히는 곳이에요. 마실 물도 귀했던 것이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 그것도 이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만, 60만이면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그 부인들 또 자녀들까지 해서 어마어마하겠죠.
그 어마어마한 인파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그것만으로 몇 년을 돌려요? 40년. 어떻게 그런데 그곳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강야를 떠돌던 40년 동안 부족한 게 없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시니까 공급해 주시고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그것만큼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부족한 게 없다. 참으로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려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강야 생활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또 분명히 인지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부족함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광야 생활을 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부족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이제 맥추감사 주일을 보냈어요. 12개월 동안에 이제 6개월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에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아닌데 나는 그냥 뭐 열심히 내가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내가 아침에 뭐 다 건강해서 와서 그냥 다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걸어서 왔고 할렐루야 차 타고 왔고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지 않는다. 오늘 내 핏줄 하나만 터졌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내 핏줄 하나만 막혔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7월부터 12월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을 봐도 알 것 같아. 뭔가. 저분은 지금 근심 걱정이 많구나. 저분은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뭔가 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지금 저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해보세요. 이런 분이 있어. 괜찮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움직임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들에 있는 이름 없는 들풋꽃 하나도 기억하시고 다 하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 넣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오죽하겠냐고요. 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심지어 뭐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청년 때 아주 믿음의 막 활기가 믿음의 막 아주 그걸로 청년들 다 모였어. 야, 우리 머리털 한번 치자. 일로 와, 누구 자매. 이만큼씩 다 잡아. 시다가 못 쉬었어요. 그리고 끝났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세요. 살 곳이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겠죠? 이런 기본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시간. 어떤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도 꿰뚫고 계시겠죠? 예. 안 그런 척 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해야겠죠. 내일 먹을 양식 걱정하고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걱정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누가 내 것을 뺏어가진 않을까, 탐내진 않을까, 빼앗기진 않을까, 이유 없이 괴롭히진 않을까 걱정스럽고 정말 그렇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아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자유해.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신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개척 당시엔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요즘엔 좀 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많이 채워주셨나 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그 힘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님이 계셨을 때 엄마 아빠가 있으면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든든해요. 걱정돼요? 내일 지금 집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 예찬이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걱정해야 돼? 엄마가 걱정해. 엄마 아빠가 걱정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심리 상담자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엄청 많아요. 원가족 외상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은 아빠 엄마를 신뢰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치 내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평범한 분들은 어때요? 부모가 아빠 엄마가 있으면 어때요? 든든해. 그 보호자,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돌에 쭉 미끄러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네, 예수 믿으세요? 교회는 다니세요? 아니요. 이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하나님 그냥 나오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딱 발견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부르지만 아버지를 못 불러.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러요. 하나님은 부르는데 아버지 소리를 못해. 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연스럽잖아. 지금 이 가운데 지금 저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못 부른다.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나요? 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자연스럽잖아. 이거 차이더라고요.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자유롭게 부르는구나. 왜?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스승이,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안이 열림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한 달만 안 나와보세요. 그 사람 자연인으로 돌아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정말 예배 한 달만 안 드려보세요. 2달 안 드려보세요.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교회야, 교회.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그렇죠? 영적 지도자, 이 분이 바로 영적 아비예요, 아비. 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교회에서 영적 지도를 받고 있는 담임 목사님, 영적 아버지죠. 어떤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모 자매가, 네, 우리 교회 지금 나갔는데 모 자매가 스승의 날, 어버이날 기억 나가지고 선물하고 편지, 장문의 편지를 써서 사택 앞에다 다 갖다 놓고 갔더라고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 못 찾아뵀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전달해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 지도를 받고, 여러분 목장에서 누구예요? 목장의 영적 지도를. 여러분 나이가 어리든 뭐 많던 목자, 목녀. 우리 양종관 집사님, 제가 양종관 집사님보다 한참 어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죠? 그렇다면 영적 지도자, 부모예요, 부모.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죠? 이런 영적 부모,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와 내 영적 지도자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도 때로는 공급해 주시지만, 육체적인 부모는, 육적인 부모는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부족함에 한계가 있죠.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성악. 근데 레슨 받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피아노. 저 이거 못해요, 지금. 이게 제일 하고 싶어. 나 이거 하는 친구 제일 부러워. 우리 학생들도. 그래서 제가요, 도둑 레슨을 받았어. 친구가 성악 레슨 받을 때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놀러 가는 척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량은 내가 더 좋더라고. 조금만 도와줬으면 또 뭐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의 이 로망은 뭐예요? 저의 로망은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는 거 언젠간 할 줄 알아요. 믿습니다. 지금은 좀 바빠가지고 연습을 못하게.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 부모님이 그 영향이 안 됐어. 그래서 예체능 수업을 못 하겠어.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 난 그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게 아니라 공부해라.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나를 그렇게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애들 키우면서 못 채워준 거 너무 많아요. 어느 날 초등학교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글을 몰라, 한글을. 몰랐어. 저는 한글을 모르는지.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아니, 받아쓰기만 하면 100점을 맞아와, 얘가. 그러니까 제가 한글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게 계속 개척, 1학년 때, 우리 아들 1학년 때 개척해가지고 계속 다녔잖아요. 계속 나가는 거야. 전도하러 나가고, 집에 별로 있질 않아. 아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아니, 애가 안 왔어. 그래서 걔 친구들이 다 끝난 거야, 학교를. 그래서 물어봤죠. 그때, 네, 걔 평강이요. 지금 나머지 공부해요. 나머지 공부?
왜? 왜? 어느 집사님 댁에 갔는데 같은 반이었거든. 근데 우리 아들은 안 온 거야. 안 왔다는 거야. 걔 평강이 지금 나머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뭔데? 한글을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요, 머리는 좀 있었나? 머리는 좀 있었나 봐, 얘가. 그 예시를 주잖아요. 예시. 받아쓰기 시험 보면 1학년, 2학년 때 받아쓰기 예시를 주면 그걸 다 그냥 그대로 외웠나 봐. 그대로 외운 거야. 그래가지고 받아쓰기 맨날 100점 맞으니까 내가 한글을 아는지 모르지. 알게 뭐야. 다 난 아는 줄 알았지. 이 3학년 때 발각이 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학원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 학원비가 그 당시 얼마였나? 7만 원, 8만 원 했나? 어떻게 해요? 학원비 없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만남의 복을 주시더라고. 늘 푸른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거기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밑에서 놀겠죠. 그런데 딱 한 달 만에요. 하이클래스로 갔어요. A반으로. A, B, C반이더라고요. C반 갔어. 한 달 만에 A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서 그런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딱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이를 또 책임지게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부족해서 못 해준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말. 뭘까요? 할 수 있다. 나는 더워도 예배할 거야. 나는 몸이 아파도 기도할 거야. 할 거야. 이거를 사단이 제일 싫어요. 물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주는 정말 위대하시고 우리 주는 강대하시고 우리 주는 막 이렇게 막 높이는 것도 사단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거야. 할 수 있어. 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형편이 이렇게 어렵더라도 나는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더라도 나는 할 거야. 이걸 제일 싫어해. 비밀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 육신의 부모는 이거를 채우지 못해서 어쩔 땐 발을 동동 굴릴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더군다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누구께?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무엇이 부족한지 다 채워주시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때에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렐루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여러분 우리가 엄청 악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시니까 다 선해 보이죠? 선해 보여요. 저도 굉장히 선해 보이죠? 악해요. 그런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내 자식에겐 주고 싶잖아요. 정말 뭐라도. 그쵸? 주고 싶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거를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거. 할렐루야. 좋은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필요하거나 부족해서 당신께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요, 아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탐욕이에요, 탐욕.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그 구하는 거 이상의 탐욕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요. 결코 그것은 허락하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셔요. 이 단순한 진리를 아시나요? 여러분,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았어. 두 가지예요. 제가 이따가 물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말 내 자녀라도 지금 죽어가는 자녀가 있다면 내가 대신 죽어서 정말 이 자녀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부모는 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배우자는요? 남편과 아내는요? 죽을 수 있겠어요? 나 여기 뒤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나를 왜 죽을 수 있는지. 죽을 수 있다 하실 것 같아. 정말 여러분 중환자실 가보셨잖아요. 저도 신방 또 많이 병 신방 가잖아요. 중환자실 가면 그래도 어른들은 뭐 그렇다고 쳐. 애기들이 아플 때, 애기들이 아플 때 지금 애기 키우는 우리 부모들 있잖아요. 어때요?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내가 아프고 말지. 애리가 막 열이 팔팔 끓어요. 중환자실 있어요.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런데 그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또 있어요. 뭘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할렐루야,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맞아요. 죄 있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뭐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원죄는 사라졌어요.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한다면 어때요?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저도 수없이 기도해 주면서요.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물어봐요. 이 사람이 낫고 안 낫고 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슨 뜻이 있나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모 건찰 아버님 늘푸는 살 때 지금은 저기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기도해 줍니다. 그 아버님. 근데 이 아버님이요.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요. 매 누워 계셨던 분이에요. 들것을 싣고 왔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딱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대가 되죠. 사람들은 다. 뭐야 가족들은. 아 우리 아버지 다시 살아나실 거다. 기도받고 살아나시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야? 이분이 구원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것을 깨달은 가족들이요. 너무 감사하다면서 하여튼 저한테 뭐 이렇게 선물을 하나 주더라. 백을 하나 사주더라. 진짜 너무 감사하면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생명이 천국으로 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아까워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아까워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아까워요? 나를 위해 죽으셨. 그 아버님이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방 선물해 주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정말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위대하고 물질이 많고 정말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렵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일 수도 있겠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야 100년, 120년. 제가 110세까지도 뵀어요. 110세.
110세. 저도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더라고.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진짜. 예? 우리 이 생명의 문제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게 하셨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 거저 받은 것은요, 참. 그래서 내가 요번에는요, 캠프에 회비 다 내라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거저 주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게 귀한 걸 몰라. 가서 졸고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왔는데 여기 엄마 아빠의 지금 피와 눈물과 땀으로 내가 여기 왔는데, 할렐루야.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안 졸아. 이번에 회비 다 받아야겠어. 근데 이제 목사님이 장학금 주신대. 장학금.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없나 봐.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너 와라. 너 와. 그럼 어때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아유, 내 자녀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요, 목사님. 그 자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 이거 남겨야죠. 내 자녀 줘야죠. 내 자녀 물려줘야죠. 이거 남겨야죠. 아니라는 거죠. 그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 값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죠? 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값진 것도요,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다가 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잖아요. 진짜. 4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 30만 원이 또 아니고 28만 원.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정확하신 하나님 맨날 상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는 일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다 알고 계시고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함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던, 다 채워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안 그러셨어요? 지금도 부족했어요? 부족하죠, 물론. 그런데 보세요. 아까 뭐랬어요? 왜 응답이 없나? 무엇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 넘치는 사랑이 아닐 수 없죠.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은혜. 따라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딱 무슨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24시간이 기도해요. 24시간이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죠, 오늘도? 이 주일 예배 찬양단 엄청 중요해요. 이 찬양단의 찬양이요, 나를 일주일을 살아가게 해. 영적인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게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요. 그래서 이건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은 우리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케 하셔가지고 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찬양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요. 그러니 찬양단이 얼마나 지금 귀하고 소중한 줄 아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의 힘으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진짜 한 주간 운전할 때도 계속 그 찬양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막 찬양을 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요.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차에서 많이 기도해요. 차에서 운전하고 1시간씩 가니까 기도 많이 해요. 기도하는데요. 찬양이 막 나오죠. 기도하죠. 때로는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영분별을 오늘 제가 어디에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영분별하게 도와주세요. 영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계속. 그 다음에 기도하는 또 하나 있어요. 비밀. 알려드리고 여기서 공개를 다 해내. 비밀 하나 또 뭐예요? 기도하면서 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공급해 주셨고 채워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떤 기도지면 딱 와요. 그러면 그 기도 영적인 기도면 영적인 증거가 보여지겠죠.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증거가 보여져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제 1층 단층 교회에서 이렇게 건축해서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하고 저가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 이제 아무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밤마다 철야기도 했어요. 누구한테 얘기 안 했어요. 성도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 이 부지에 예배당이 크게 세워질 거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이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어떤 분이 다 뭘 드렸을까요? 건축원금 500만 원. 할렐루야. 이게 증거다. 물론 우리 교회가 빚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도 별거 없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 분들이니까 뭐 사업을 크게 한다던가 이런 성도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그 물질이 씨앗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증거로 나타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증거가 있고요. 또 물질적인 증거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요. 만약에 그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따라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 매일 24시간. 요즘에 전 즐깁니다. 너무 찜질방을 즐기고 있어요. 너무 좋아. 내 찜질방이 없어져서 제일 아주 안타까웠거든. 제가 되게 찜질을 좋아해요. 너무 좋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음을 던지고 싶어요.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워주심과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간 2가지 물음을 던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음입니다. 또 기도의 응답이 자꾸 늦춰져요. 자꾸 늦춰져. 뭐예요 지금?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늦어도 한 2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야. 그런데 지금 뭐예요? 40년을 하나님이 돌렸어. 40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기도를 아무리 해도 자꾸 늦춰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건 없는지, 내가 정말 불순종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목사님 앞에, 담임 목사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건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스스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고백해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던진 무루.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내고 우리가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지 여러분, 성경 100도 소용없어요. 기도, 그 숱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잠언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 그것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아,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100독 했는데, 아,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이게 더 교만이 돼가지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겸손할 수라도 있잖아. 아, 그쵸? 아, 나는 부족해.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교만해져 가지고 뭐래요? 패망의 선봉으로 나를 끌고 가. 내가 망하는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앞잡이. 그럼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뭐겠어요? 특히 영적 지도자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한 말씀이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그것만큼 더 귀하게 소중하게 우리를 보실, 그렇죠? 한 말씀이라도 내가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정말 나 하나의 불순종을 인해서 우리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뺑뺑뺑 돌려요. 40년? 아니죠. 그 물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시금 순종의 믿음을 키워가고 아울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성령의 인도. 여러분 지금 새로운 삶 하시는 분들 성령의 음성 듣기도 하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거든 어떤 마음을 줘요. 안 줄 리가 없어.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아. 무시해요 다. 그러면서 뭘 또 달래? 뭘 또 해달래? 뭘 또 요구해? 아니에요. 그거부터 지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의 마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소멸하지 않고 행함으로 옮기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런 또 간증은 뭐 말도 못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간증.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할 수 없는 형편인데 못하는데 했을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회복의 역사, 그 은혜의 성령의 민감한,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역사,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오늘 내가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40년 광야 생활은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와 채워주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